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예수님 부활은 내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은 내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믿어지면요, 여러분, 이게 내 운명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면 세상에 겁내고 두려울 게 없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고통, 모든 저주, 모든 아픔을 예수님의 부활로 다 해결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을 내 부활로 믿는다면요, 이제는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부활절에 그냥 예수님 부활했대,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천지를 진동하는 것이었어요. 사망 권세를 다 깨트려버리고 우리를 짓눌렸던 악한 사단과 그 악한 세력들을 다 깨트리고 예수님이 승리를 선포하신 날이 부활절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성전 휘장이 쫙 갈라지고 천국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려진 거예요. 이제는 주님과 내가 만나는데 어떤 거치는 놀도 없고 어떤 문제도 없이 우리를 주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려진 게 부활입니다. 근데 이 부활이 그렇게 쉽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활이 쉽게 믿어지지를 않아요. 잘. 왜 그러냐면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왔던 경험이 있어요. 자기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것이 내 이성으로 경험할 수 없거든요. 어떤 면에 보면 합리적인 어떤 우리 생각으로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이 내 부활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믿게 해주셔야 믿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감화해야만 이 사실이 믿어져요. 만약에 여러분들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해서 이 부활이 믿어지지 아니한다면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의 인생이 다 허무하고 헛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거짓말쟁이로 드러날 것이다. 이게 부활이 안 믿어진다면, 부활을 못 믿는다면 천국도 그에게 아직 열리지 아니한 것이에요. 이 부활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셔서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성경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에 임하셔서 부활하신 그 영광의 주를 배울 수 있고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고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이 영광의 주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부활이 자기 힘으로 믿으려고 했던 제자들 못 믿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뻥 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왜 죽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도 고치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죽음이 이해가 안 되는데 부활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얘기에 대해서 동감하지 않았어요. 아니,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그게 제자들의 현주소였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는 자기 인생이 다 끝났다 생각하니까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오늘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12제자는 아니겠죠. 대개 학자들은 이게 70인의 제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이제는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좌절감에 빠져서 코가 석자나 빠져가고 쭉 걸어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제는 나사렛 예수도 끝장났고, 이제는 사도들도 다 흩어졌고, 이제는 교회가 다 무너졌다고, 이제는 우리는 앞으로 저 시골에 가서 그냥 내 인생 남은 인생 보내겠다고, 그리고 무기력하게 지금 여러분들 뭐냐면 좌절해서 엠마오로 가는데요. 자,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이 그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 사이에 낍니다. 중간에 딱 껴가지고 그분이 그들하고 다 이야기를 나누는 얘기를 쭉 들으면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 여보시오,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 온 거 아니에요? 아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도 모른단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예수님이 질문했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아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지자예요. 우리를 이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켜서 우리를 독립시킬 우리의 속량자로 우리가 바라봤는데, 아이고 우리 대지상들과 종기치자들이, 그 못된 놈들이 나사렛 예수를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는데도 예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들을 함께 지금 걸어가면서 대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그마치 그 시간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 25리 정도 되니까 3시간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3시간 이상을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인지를.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같이 말씀을 배우고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이 제자들의 눈에 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보이냐는 거예요. 왜 주님이 지금 느껴지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여러분들,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여러분들, 소경은 사물을 보지 못합니다. 맹인들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예쁘다고 이렇게 멋지게 생긴 사람을 보라고 안 보여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늘이 맑습니다. 해가 반짝반짝 떴습니다. 보이질 않아요. 무슨 말인지 몰라들어요. 눈이 가리워서 보지 못했다는 얘기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의 눈에 뭐가 딱지가 끼어버린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 지금 3시간을 동행하는데 예수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그냥 하나의 인간의 말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같이 걸어가는데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감을 못 잡은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저는 오늘날도 똑같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배울 수 있고 임재를 느낄 수 있고 주님과 함께 대면하면서 보면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축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아니,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보면서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부활절을 지킬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그게 영적으로 열린 사람이에요. 영안이 열려야만 예수님을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느낄 수 있어요. 체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 것을 여러분들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감동받아야 합니다. 그게 저는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눈을 여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주다 하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저는 오늘 참 보면 참 신기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이 복잡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왜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풀어줬을까?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눈으로 본다고 그게 다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육신으로 체험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였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내 손바닥을 만져봐라. 그리고 나를 봐라. 이렇게 도마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보여준 것처럼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당신이 부활한 모습 막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을까? 설교했을까? 이것을 왜 가르쳤을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마가 나중에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실체를 보고 체험하고 사는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하면서 막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은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마야,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 두 제자에게 그 도마에게 보여준 같이 그 방법을 안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들 그런 질문을 저에게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보면 나 이 자리에서 나 꼬꾸라집니다. 나 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속지 마시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 생명을 걸고 주를 위해 살 수 있을 것 같죠? 그게 얼마나 가냐면 1개월 갑니까? 그 체험이 6개월 갈까요? 그 믿음이 1년 갈까요? 안 갑니다. 다 무너집니다. 왜 그러냐면 도마가 그 체험하고서 주를 위해서 끝까지 목숨을 걸고 따라갑니까? 아닙니다. 그 뒤에 성경을 보시라고요. 그 엄청난 체험을 하고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이 도마가 나중에 뭐냐면 베드로와 함께 우리도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같이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방법으로 체험한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럼 뭐가 진짜 영원한 체험이냐?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믿게 하는 것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야 하는 거예요? 부활이 어떻게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여기다 딱 갖다 놓으시고 여기 딱 서서 내가 부활했다 봐라, 이런 믿음은 몇 개월 못 간단 말입니다. 그녀 조금 지나가면 내가 꿈꿨나? 하면서 의심이 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의심할 때마다 주님이 또 나타나고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부활의 사실을 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당신의 부활을 설명했냐? 의심하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도 못하는, 어떤 면에 보면 지금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신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다 하나하나 해석해 줬다는 거예요. 이때에 이 의심이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신앙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확실한 믿음을 갖는,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는 방법입니다. 이게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신앙을 확실히 갖는 사람이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눈으로 보고 체험한 건 몇 개월 못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한 것을 어떻게 깨닫게 하셨느냐면, 오늘 보면은 그들과 동행하나라는 말씀이 있어요. 15절에. 그리고 또 29절에 보면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예수님은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거주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느끼겠다는 거예요. 체험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어떤 면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그게 진짜 여러분들 뭐냐면 부활의 믿음이 자라나요. 여러분, 남자 여자가 서로 우리 사랑해, 우리 떨어지면 못 살아, 나 당신 없으면 죽어, 그렇게 사랑하는 남녀도요 한 1년만 떨어져 있어봐요. 나중에는 이 남자가 나 사랑하는지, 내가 이 남자가 진짜 내 남편 될 사람인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한 3년만 떨어져 있어봐요. 다 여러분 고무신 거꾸로 신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감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의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은 여러분들 보세요. 같이 살고 같이 동거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야 서로 부부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간단하게 짠 나타나서 도마야 내가 부활한 거 봐라 하고 짠 하고 또 다시 사라질 수 있잖아요.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이렇게 딱 보여주고 야 내가 부활했잖아, 내 손 만져봐, 내 옆구리 손 넣어봐 하고 그리고 금방 사라져 버린다면 여러분 그 부활의 신앙이 힘이 있겠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함께 동행하셔요. 그들과 함께 거주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부활의 믿음을 우리에게 영원히 흐트러지지 않고 믿음을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내주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부활이 내 부활로 믿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동행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걸 우리는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주님의 임재가 희미해지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왜 자꾸 내게 희미해지느냐? 세상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찢기고 상한 마음들이, 상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주님의 부활을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활의 주님은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4시간
365일. 아니,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아직도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것이지, 그것을 보고 체험할 수 있으면 그 믿음은 또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동행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자신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한번 30절 말씀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너무나 귀한 사실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 보면 그들의 눈이 언제 밝아졌다? 언제 밝아졌다고 하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 떡을 먹으면서 눈이 밝아졌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여러분들 천주교가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마다 뭐를 해요? 미사를 드려요. 여러분, 이 떡을 주었을 때에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먹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확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 위주로 천주교가 나가는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오늘 본문을 잘 보시라고요. 겉으로 이렇게 볼 때는 그래, 떡을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다, 그러니까 떡만 먹으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냐면 그들 천주교는 뭐냐면 하나의 의식적인 것만 해요. 설교가 없어서 요즘은 이제 조금 그래서 자기들도 설교를 하고 하지만 사실 본래 천주교는 설교 없어요. 뭐만 해요? 미사만 해요. 그것도 미사도 포도주는 신부님이 혼자 다 마시고, 성도들은 뭐만 줘요? 떡 조그만, 그것도 큰 거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큰 거 주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조금 하나의 떡을 하나 입에다 이거 탁탁 넣어줘요. 입에다 넣어줘요. 그럼 왜 그들이 천주교가 그런 의식을 했느냐? 이유는 오늘 본문이에요. 영안이 언제 열어졌다? 그들이 떡을 먹을 때. 근데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증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먹었던 그 떡이 그 엠마오 가는 두 제자의 눈을 열어주는 결정적인 겁니까? 떡이 무슨 능력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떡덩이가 무슨 능력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떡이 그 사람의 눈을 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건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들 보면 그 떡을 지금 주시고 축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떡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의 눈을 여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냐면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눈이 멀어가지고 이게 안 보였던 이 두 제자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은 떡이 아니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 떡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 그 떡이 바로 나를 상징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떡을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주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야. 너의 눈을 열고 너에게 영생을 주는 분이 나 예수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것을 더 정확하게 재해석을 반영해 주는 것이 여러분 3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보세요. 떡 때문에 눈이 열렸다고 막 이 제자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떡을 먹으니까 영안이 열려서 우리가 눈이 떠졌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언제 마음의 문이 열렸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고
이 영안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다. 말씀의 결론을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안을 누가 열어줍니까? 무슨 방법을 통해서 열어줍니까? 그래서 이 개신교는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이를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좀 딱딱한 것 같아도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어 새롭게 만들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아야만 부활의 신앙을 회복해요. 성령님은 떡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위대한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엠마오로 가는 의심의 눈을 다 벗겨버리고 불신앙의 눈을 다 벗겨버리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활짝 열려준 것이 말씀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 속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 권능이 뭘까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역사입니다. 천국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권능 받으면 그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의 역사가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에게 심령 속에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부활의 능력이 임하고 부활의 이 역사가 이 민족에게 임하여서 이 민족이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떤 면에 보면 방황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백성에게 이 부활의 이 새 아침이 이 나라 이 백성에게 임하여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다시 소망을 얻고 기쁨을 얻는 이런 부활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부활의 능력을 보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기쁨을 알지 못하고 부활에 대한 신앙이 미비해져서 점점점 세속화되어져 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